오늘 인생의 원수가 생겼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원수가 생겼을 때에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성경 가치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의 기준 미달이었을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 허리끈을 졸라매야만 하는지, 영적 허리끈을 졸라매야만 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관계는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좋아도, 이를테면 내가 큰 집에 살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유하다 한다 하더라도 이 관계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이 커도 부모와 자녀지간 그리고 형제지간에 서로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있으면은 그 큰 집에 살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직장을 어렵게 좀 구하지 않습니까? 참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퇴사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동료들과 그리고 상사들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원수를 맺는 그런 상대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원수를 맺을 리가 없죠. 물론 저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의 주 적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김정은이 미워가지고 잠 못 이루는 분은 아마 없을걸요.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원수를 맺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리고 형제와 형제간에, 그리고 이 고부간에 가까워야 할 대상이 오히려 원수로 지내게 되죠. 이거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의 직분자들과는, 또 다른 교회 성도들과는 아주 잘 지내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데, 정작 가깝고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할 그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수를 맺고 지내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 원수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원수를 맺을 때에 물론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약점이 있어서 그래서 원수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이 없이 원수를 맺고 또한 맺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요. 사실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차 중차대한 그 시간에 다윗이 나타나서는,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그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웠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써 블레셋과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도 고마워해야만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마워해야만 했거늘, 이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하였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정적으로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단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다윗의 단점과 허물과는 상관이 없이 원수가 생기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원수 관계를 가지는 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 원수 맺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한다 해도 이 다윗도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이 원수, 그리고 자신과 이 원수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도 애통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그 원수로 인하여서 그 고통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를 뽑으라고 한다면 시 28편 3절과 4절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것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합니다. 난 참 평화를 좋아합니다.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독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서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으면 하나님, 저들이 겉으로는 평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속에는 독이 가득해서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그가 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좀 갚아주세요. 저들이 말한 대로,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그리고 원수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원수 관계를 맺고 그것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행동을 어떤 이로부터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껄껄껄껄대고 별 농담 다 하네 그러면서 지나갈 일도,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비수가 되어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 나를 무시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되갚아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자기에게 원한을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무의식 가운데에 어두운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그 잠재력이 하나 쌓여서 그를 잡아채고 그것이 내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폭발한다는 겁니다. 그 보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가 경험상으로 느끼고 또 알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보복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되갚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말하죠. 이성이 아닌 본능에 사로잡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이런 보복 심리를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래,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너도 그런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할 때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심리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때 그것이 좋을 리가 없죠. 독이죠. 독을 품을 때에 그 독을 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도 당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 라고 하는 심리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쁜 짓을 할 권리가 없는데 자기가 나쁜 짓과 나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하기 위한 심리가 바로 보복 심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기억은요, 우리를 감옥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이라고 하는 그 심리 안에 나를 가두어 두어서 그래서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의 원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 수영장에 가서 보면 이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빠뜨리는데 뭐 네 사람이 빠뜨릴 때 좀 다르지만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빠뜨릴 때는 반드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가 다 젖을 각오를 해야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냥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다 젖고 흠뻑 젖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빠뜨릴 수가 있는 법이거든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다른 이들에게 보복을 할 때에 나는 그만큼 그 보복과 저주에 푹 젖어 있어야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경우에 다른 이들에게 독을 품을 때는 반드시 내 안에 독이 10배, 20배는 있어야 그 사람에게 독을 품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 사람의 원수를 생각하시고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독을 품을 때에 10배, 20배의 독을 가져야 하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을 기억하시죠? 이 만델라입니다. 어머니가 기독교 감리교 교인이세요. 그래서 이 별칭까지 얻었는데 이 넬슨 만델라라는 넬슨이라는 님이 붙었죠. 그가 이제 이 흑인 철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를 이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일을 이 정부가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27년 동안을 그 정부에서 이 정치범으로 해서 수용소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이 넬슨 만델라,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이분이 여기에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그렇게 집어넣은 그 국가, 그 정치범으로 인정한 그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를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못살게 굴던 교도관, 그 다음에 간수들, 그 다음에 교도소장,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런 감옥 안에서 누우면 그 다음부터 이 간수가 발로 밟고 물 뿌리고 여러 가지 고통 주던 것이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돌을 캘 때마다 자기에겐 더 힘든 일을 시키는 저 사람에게 정말 별별 증오심이 다 들었던 것이죠. 27년 이후에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가 인권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그가 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때의 저 클린턴 대통령이 아마 동시대의 그 분이었던 것 같아요. 클린턴이 굉장히 그래도 이 장난기도 있고 그리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 다른 나라 이 각국 대통령들과 관계를 잘 가졌던 사람이 저 클린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만델라 저 대통령에게 물은 것이 있었어요. 됐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 취임식, 대통령 취임식을 하던 날 그때의 VIP석에 누구를 초청했냐면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었던 이 간수, 교도소장, 그리고 그 감옥, 정치범으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을 VIP실로 초청을 해서 거기에 취임식상에 앉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식사를 하면서 은밀히 물어본 거예요. 만델라 대통령님. 지금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당신이 취임식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앉혀놓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장을 어디로 보냈냐면 오스트리아 대사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취임식장에 부르는 것까지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당신 정말 그들이 밉지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는 거를 툭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만델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맞습니다. 내가 그들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모릅니다. 그랬죠. 그런데 내가 가만히
가만히 27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저 사람들을 증오하고 증오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증오심 때문에 저들에게 복수를 하고 그 증오심을 가지고 독을 품는다면 나는 아직도 그 감옥에서 가지고 있었던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상 나는 아직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감정에서 해방받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를 털어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되면요, 그때부터 창조적인 생각을 짓밟아버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창조한 작품이 있다고 해보시죠. 제가 이걸 작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고가 되었든 아니면 명예가 되었든 부가 되었든 세상에 내놓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작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해도 평생 원수인 사람이 어딘가에는 나타나서 내 것을 가지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혹독한 그런 악평을 할 것을 기대한다면 그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내놓지를 못할 겁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그 마음에 원수가 있는 이상은 내 창조적인 작품은 그 사람이 있는 한은 절대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법이지요.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내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자꾸 낭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 행복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근심, 걱정 그 다양한 형태로서 그 내 마음의 감정의 앙금들이 계속 쌓여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진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음란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을 여기 이렇게 품고 있는데 내 옷이 안 타겠습니까? 당연히 활활 타오르죠. 마음에 저 사람 내가 원수가 파이지 저 그냥 두면 안 되지 두고 보자 라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내가 먼저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죽겠습니까? 내가 완전히 영이 죽어야만 상대방을 향해서 그저 한 발을 쏘든 두 발을 쏘든 그때 겨울 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10발 정도의 화살을 맞고 이미 피투성이가 돼야만 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숯불을 밟고 그냥 서보십시오. 나 그러면서 내 발 되지 않았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을 품고서 어찌 옷이 타지 않겠으며 숯불을 밟고서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내 실수와 내 허물과는 상관이 없이 생겨나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는요, 그 분명하게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쉬운 일이라면 주님께서 명령형을 써서 쓰셨을 리가 없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만히 그 말이 합당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어느 길에 서야 될지를 잘 결정하여서 여러분 삶에 득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절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거든요. 자기에게
이 사울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에는 군대들이 많이 있고 지금 사울은 여기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냥 단숨에 가서 죽여버리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 자기에는 심판자의 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심판자의 칼은 바로 하나님께만 적용된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자격도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는 것을 인정한 행위가 바로 그가 사울이 거기에서 자고 있을 때 그의 옷자락만 메고 몰래 나온 행위였습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전남 여수에 가면 저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의 자에다가 양은 기를 양자, 원은 동산 원자입니다. 저기가 예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이 한센병자들이 많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저 한센됐어요. 저 한센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저 애양원에는요, 이 수많은 한센병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 생활을 했었는데, 물론 지금이야 조금 다릅니다만 예전에는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약은 더더군다나 없지요. 근데 이 한센병 환자들의 이 병은요, 눈 뜨고는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잔혹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병을 치료할 약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 발만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람의 침이 그 한센병 환자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어느 날 한센병 환자가 왔는데 손발이 떨어져 나고 발에서 그냥 진물이 흘러서 고름이 빠져나가는데 그냥 걷지도 못하게 쩔뚝쩔뚝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에다가 발에다 입을 맞추고 그 고름을 빨기 시작하는데요. 이 얼마나 놀랐는지 한센병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놀라서 뒤로 몸을 뺐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애양원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45년 해방을 맞이해서 2년 있다가 1947년이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의 기독교인들을 이 여순 반란 사건의 반란자들이 전부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미제의 종교라고 그때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또 하나 이 동신, 손동신을 잡아서 이 사람이 그냥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얼마나 이 마음이 울분이 있었던지 이 애양원 그 가족들하고 그 격분한 사람들이 안재선을 잡아다가 이제는 이 사람을 죽이는 그 처형장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될 바로 그 시간인데 목사님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자기의 딸 손동이한테 동이야 가서 그 안재선을 절대 처형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동이 이 딸이 이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수십 번 마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처형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오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그 안재선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이 안재선 친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그 안재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우리 동인이와 우리 동신이의 죽음을 값없이 만들게 되는 결과가 되고야 말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안재선을 데리고 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을 죽이지 않은 것은 비록 그 안재선이란 그 친구가 내 두 아들을 죽였지만 나는 심판자의 길에 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인 이상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내 손으로 처단하려고 하고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가 그 원수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선 나는 처절하게 망가져야만 합니다. 괴물이 되어서야만 그 일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아주 심령이 완전히 메말라서 무뎌진 상태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집 꼬마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다가 무슨 결론이 일어나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야. 동물 하나 죽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가슴이 떨리는 일일 텐데, 식용으로서는 동물도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무리 원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그 심리 상태에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은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야만 보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보복 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차에 껴들었다고 해서 확 가서 그 보복을 하는데 그 보복을 잘못하면 둘 다 기가 막힌 교통사고에 처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교통사고도 당해도 될 만하다라는 그런 순간적인 그 감정이 있지 않고서는 그 보복운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자다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원수를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자기의 원수가 사라지고 그리고 자기는 왕으로 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사울이 죽었을 때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그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원수가 된 것은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애가를 불러서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원수 관계가 나의 행동과 말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행동과 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바입니다. 영성이 깊은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9가지 기도문은 참 유명하죠. 하나님, 그분에게 3남 3녀가 있었는데, 하나님, 두 아들,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순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아들 전부 다 미국으로 보내서 유학하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감사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또 하나님과의 자신이 사랑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그분의 일대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실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요, 처음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그분이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사랑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저 사진은 1939년 7월 14일 날 그분이 애양원의 담임 목사님으로 들어오셨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맨 여러분들에서 오른쪽이 아마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모님, 그리고 맨 좌측이 아마 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인 것 같아요. 저 큰 아이가 아마 동인인 것 같은데요. 39년 7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190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에 취임을 하셨냐면 37살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 처음 이제 이 애양원에 오셨는데요. 예, 됐어요. 오셨는데요. 저기에서 처음 이 신자들을 보고서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한센병은 손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이게 흘러내려가서 없고 코도 없고 그냥 괴물 같잖아요. 막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오죠. 목사님이 처음 오셨는데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이지만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애들도 보고 나서 기겁을 해서 도망가죠. 성도님이라고 오셔서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막 섬찟섬찟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들을 목회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무섭지 않게, 무서운 마음 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무서웠던 거예요. 그분도 무서웠던 거예요. 이 피고름이 나오는데요, 냄새가 진동을 했던 거예요. 그 1호실, 2호실, 3호실인 A, B, C로 나누는데 A실은 1호서부터 10호실, 11호서부터 13호실, 14에서 15호실로 나눴는데 경증, 중증, 아주 기가 막힌 이 병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방은 그런 대로 괜찮답니다. 마지막 중증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 보면 피고름이 산재해가지고 그냥은 못 들어가고 거기에 꼭 신문지를 깔고 그걸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증 환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더럽단 말이냐 우선 그 목침을 갖다 집어던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고 신문지 다 빼고 거기에 그냥 밟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는 환자를 안고선 이마를 맞춰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뒤에서 저러다가 감염되는데 큰일 나는데, 근데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감염이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하죠. 아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는데 목사님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걸렸어야 되는데, 나도 한센병에 걸려야 저분들이 나하고 거리감을 없이 기도를 받을 텐데 그걸 안타까워하셨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냄새가 나가지고 못 견딜 만큼 코를 틀어줘야만 했었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 냄새 맡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코가 문드러지고 신경이 마비돼서라도 하나님, 냄새 좀 맡지 못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 목회를 도저히 끝까지 이어갈 용기가 안 나더랍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갈까? 짐 싸고 갈까? 기도 제목 세 번째, 하나님, 나를 애양원에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이 애양원에서 끝까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낮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세 가지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목회지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웬만하면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섭지 않게 도와주세요. 무서운 마음 사라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내 코를 뭉겨서라도 하나님, 냄새 맡지 못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애양원을 보내셨으니 하나님 애양원에서 목회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목회를 여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는, 하나님, 난 저 사람하고는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모사를 꾸미고 해봤을지언정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냐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토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토해내야만 합니다. 맞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러 가셨을 때의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할 계획,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이요, 이 목회를 하시다가 1950년도에 인민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한센병자들은 죽일 리가 없죠. 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꼭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목사. 그리고 기독교인들, 골수 기독교인들은 다 죽인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한 거예요. 애양원 여수까지 막 밀고 들어오는데 재직들하고 중직들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일단 여기 애양원 가족들은 절대 죽일 리가 없으니까 우선 소나기부터 피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자고. 어쩔 수 없이 막 끌고 가니까 목사님이 가방을 챙겨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나루터에 배가 있는데 재직들이 다 탔습니다. 얼른 오시라고. 목사님 탔는데 거기에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가자고 찬송을 부릅니다. 아멘 하고 찬송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직들만 가라고 그러면서 나는 원래 피난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만일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가 피신한다면 저 1000명이나 되는 양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거부했다고 그래요. 끝내는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50년 9월 28일 날 저분이 이 총살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저 손양원 목사님이 누워 있고요. 지금 아기 안고 있는 분이 아마 사모님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장례식 치는 장면이라는 사진만 나와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 안재선이 상주였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죽인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저 안재선이 상주였는데 저기 배 모자를 쓴 사람이 아마 안재선인 것 같아요. 안재선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제일 슬퍼했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손 목사님이 재선아, 너 목회해라. 목사가 되라 했더니 안재선은 그걸 거부합니다. 내가 2명이나 죽인 이 살인범인데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인가. 끝내 그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도아무르가 죽는데 그가 죽을 때에 손동이 자기의 양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불러요. 동이야, 나 지금 천국에 가서 너네 두 오빠 동인이 동신이에게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내 아들 경선이, 그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에게 너는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못 이룬 꿈을 네가 대신 이루라고 해서 그 아들을 목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이 손동이 우리 권사님이 되셨죠. 그분은 물론이고 이 화평을 이루고 목사가 되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으로, 주의 종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교육자를 모실 때도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직원을 뽑을 때에 그냥 뽑을 리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관계성은 괜찮은지, 저 사람이 성실한지, 그런 걸 잘 살펴보고 뽑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또 하나의 이 말씀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채 나는 주의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지요. 원수를 만들면서, 원수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내가 주의를 하겠다? 여러분, 정말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점수를 받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보면 원수 관계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판
판단을 가지고 내가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신이거늘. 예배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얼른 가서 예배 끝내고 가서 화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물 드리는 걸 멈추란 말이에요. 네가 하던 일들을 모두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순서를 잘 아시겠죠. 원수 맺고 예배 드린다고요?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상소리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불을 품고선 예배 드리겠다고?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삶을 조금 다시 한번 되돌려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이 먼저인가 예수인가 그랬었을 때에 우리 여기에선 먼저 우리는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11조 훈련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냐? 그리고 나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을 제자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리고 다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야. 뭐 그거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할 제목이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 왜곡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는 성경을 왜곡했어요. 굉장히 왜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성경에 미워하라는 말이 없거든요.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그것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잘못 말한 것에 불과해요.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귀한 표대가 되어서 그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풍요롭고 풍성한 은혜의 놀라운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